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생존에 꼭 필요한 목록들이 무엇이 될까요? 그래서 인생 생존 어떤 그 조건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먹는 것이 더 급하면 식의주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명칭을 우리는 의식주로 하지만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옷을 입고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간혹 TV 방영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정글에 어떤 극한 상황에 떨고 놓고 생존해 가는 그런 것을 촬영하여서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오늘 잘 것인가, 어디서 내가 오늘 기거할 것인가, 그 집 짓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긴 여정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거쳐야 될 장막도 짓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오늘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복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아브라함은 빼놓을 수 없죠. 아브라함,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에,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이다. 얼핏 생각할 때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축복하고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주하겠다,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문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에 형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적군이 우리에게 침범해 올 때 당신은 동맹군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도와 전쟁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 문물의 어떤 서적들이, 그리고 계약서들이 나왔어요. 일테로면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 같이, 한미가 함께 이렇게 방위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미국이 가서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엉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도 아닌 개인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계약을 맺는,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벌써 이제 말씀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 이곳 가운데 몇 번이나 복이라는 나라가 나왔는지, 몇 번이나 복이 나왔습니까? 5번이나 복이 나와요. 2절 가운데서 5번이나 복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그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이전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의 결정이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손이 많은 것이 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복받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는 무자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말할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은 내용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복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제1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인류 문명의 어떤 시작점이라 할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로 국도로 발전한 문화 가운데 도시 문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시 처녀에게 저 시골 골짜기에 시집 가라 하는 격이 된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집 온다고 배 타고 임자도에 들어오면서요 그렇게 마음 먹었답니다. 그렇게 고민했답니다. 하나님, 시집을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배 타고 섬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도시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저 시골 골짜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요 그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여자들 화장품도 유행했대요. 4,000년이 지나고 4,500년에 가까운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니까요 어머니들이 쓰는 건 크림 하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손발이 트고 얼굴이 트니까 뭘 바르시냐면 안티프라민을 바르시더라고.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바를 게 없으니 도시 처녀가 그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시집살이하고 삶을 사는데 그렇게 정말 넉넉지는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데도요 우리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아브라함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그 즉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내 고집, 내 형편,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변명의 거리를 내놓으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다가 이제 잠깐 머물었던 곳이 하란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척과 가족, 이제 이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대동하고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그 거리가 마일로 따지면 745마일을 간 거예요. 고향을 떠나 745마일이나 된 먼 거리를 떠나 그곳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발전된 문화 가운데서 장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 가서도 금방 부유하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터를 딱 잡고 머물러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에서 가족을 다 제가 챙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만하면 이 정도 복을 받았으니까 더 복도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떠나면 더 어려운 지역에 가게 될 텐데 차라리 제가 먼저 가나안 땅까지 사람을 보내서 한 248마일 정도나 되니까 그곳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탐지하고 나서 제가 그곳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는 여러 가지 부수적 이야기들을 내놓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죽자마자 그곳에서 일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갔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으로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유가 많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믿음 생활할 때 걸리적거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는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한번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땅,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고 익숙치 않은 길이고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당시 그렇다고요. 역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고향을 떠나게 되면 이 족장시대에 그 고향길을 딱 떠난과 동시에 어디에서 도적을 만나고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장담을 못한대요. 혹시나 옆에 아내를 대동하고 간다면 그 아내가 내 아내인지 도적의 아내인지 장담할 수 없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것도 뭐 1마일 2마일 떠난 것이 아니라 거의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1000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 이 거리를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지 않아요. 오직 올곧게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방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말씀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라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데라가 음성을 듣고 자 우리 함께 떠나가자 라고 그 음성을 어떤 아버지가 반응하여서 자녀들이 다 따라 나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뿐만 아니라 또한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녀는 없지만 그 가족의 모두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아버지 데라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도요, 그 데라에게도 인생의 장남을 기대하였는데 데라가 자기의 하란의 큰 아들이 죽었을 때 결국은 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느 곳에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정하였던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나서 내놓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개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한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집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세가 기울었어요. 큰아들도 죽었죠. 그 자녀들도 변변치 않죠. 내놓아봤자 고작 내놓는 것은 우상단지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하는 일이 고작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별하셔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보다 아이고 고작 저런 사람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을 메시지로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잘나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 당신의 백성 삼은 줄 믿습니다. 셈과 데라의 계보를 보면 그 특성이 있어요. 장자가 모든 복의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하면 우선이 된다 하면 그 셈 가족의 데라의 계보 가운데서 5 아들 가운데 이제 정말 어느 곳에든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보예요. 아르박삭이라면 여러분 당시에 이 셈 족속의 모든 이름들이 나라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시리아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셈의 아들이 한 나라를 만들고, 또한 엘람이라는 나라는 엘람이라는 아들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저 위쪽에 보면 이제 유럽 쪽에도 셈 족속이 아들을 낳아서 유럽 쪽에도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나라는 루시라는 아들이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5 아들 가운데서 가장 변변치 못했던 아들이 아르박삭이에요. 근데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가문도 가정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 가정에, 그것도 장자도 아닌 이 가정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는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아들 잘 키워서 정말 장자를 잘 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데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큰아들 장자 하라는 먼저 세상을 뜨게 되고 자껏 섬겼던 그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서 1000번만 절하고 섬겼던 그 우상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으리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결정은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함께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부르셨다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들어 행복의 길로 이끌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꼭 필요한 것이 3가지 의식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찾아 나섰던 많은 인생들이 그걸 쥐었을 때 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도둑질해 갈 수 없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도둑질해 가지 못하는 이 기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앞에요, 데라도 룻도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그 가정에 오히려 자녀 없었던 것이 지금은 저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세상의 기준적으로 봤을 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없는 것, 이것이 저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복이 된 것은 그의 귓전에서 가장 크게 들린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있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크게 이 포커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무자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내 후손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이제 가나안의 그 행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고생하여 가나안 땅에 와보았더니 웬걸 와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거기에는 이미 거주민이 있고 아직 거기에는 원주민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든지 타협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본거지로 삼고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베델과
샘 사이에, 이 샘이란 것은 어깨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치. 그런데 이 땅에 가보았더니 정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곳에 토배기로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보게 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자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감사가 표현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여, 억지로 앉아있든 어떠하게 앉아있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을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요, 매주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제가 처음 부임해서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한 사역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했더니 집중적으로 지금은 아브라함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들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인생의 의식조 문제만을 가지고 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한계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내가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기쁨,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갈대아 우리의 그 발전한 문화 가운데서 보았더니 지금은요,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도시 문화 가운데 있다가 저 시골 산짝에서 살려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뿐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약속이 있는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활은 더 편리하고 생활은 넉넉했던 갈대아 우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삶이 내게 만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감사가 대동될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겠다는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해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숱한 많은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참으로 죽음에 임박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사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숨쉬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가 터쳐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은 역사의 4,000년이 지난 인물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내 입에도 아브라함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도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만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굳이 여기다가 베델과 아이라고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뭘까요? 지형적 위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름 안에 의미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런데 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맞추신 분은 오늘 점심 두 그릇입니다. 아이라는 뜻은요, 궁핍함, 횡포함, 황량함, 저주거리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인생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황폐함이지만 내가 고개를 어디다 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보기도 하고 황폐함을 보며 살기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참다운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제단을 쌓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봤더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리 기력이 장사를 할지라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75세잖아요. 그런데 싸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금 가족의 일원들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가족 요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우선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인지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 가운데서 패하지 않고 오늘 승리하여 이곳에 앉아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예배할 때요, 우리가 선포할 것은 뭡니까? 나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패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압하며 나를 삼키려는 마귀 사탄에게 물리거나 뜯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는 가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제단을 쌓을 때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을 때 무엇인가 모락모락 향기가 피어오를 거예요. 제단을 쌓는 그 장면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고 다닙니다.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내가 이곳 가운데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밥만 많이 먹고 좋은 옷만 입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의 한계점에 그냥 끝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참다운 예배자로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증거된 삶을 살게끔 우리를 불러내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산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많은 이들이 들었을 거예요. 저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 저가 의뢰하는 신은 누구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귀에 들려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백만장자인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이 선박 운송업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 일하는 일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 선적하고 이제 물건들을 다 내리는 동안에, 다 물건을 내릴 동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일도 오십시오. 제가 내일은 일할 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2배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얼굴이 그냥 안 된 얼굴로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저는 내일은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은 제가 알기로는 노모도 있고 가정에 지금 돈도 많이 필요한데 내일 일하는 것 당신한테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일 못 오면 앞으로 당신을 다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지라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을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팔불을 팔면서 직장을 잡으려고, 노무를 어떻게든 병원에 이제 병원비라도 또 약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막 돌면서 1주, 2주, 3주가 지났어요. 근데 어느 곳에든지 이 사람을 환영하러 반기는 곳이 없어요. 근데 새롭게 한 은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은행장이 이 지라데라는 사람을 만남, 내가 병원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은행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두 말 않고 이 지라데라는 사람, 스티븐 지라데라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잘랐던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자네가 잘랐지 않는가? 당신이 자른 사람을 나한테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쓰라고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결정한 것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 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사람이 분명하네. 자네가 만약에 은행 시작할 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겠는가?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물질 앞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자네가 필요한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한 자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었다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정말 변변치 않은 가문과 가정, 내놓을 것 없는 인생.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것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가 내놓았던 그 예배, 하나님 보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열국과 민족 가운데 자자손손에 그 이름이 드높아지게끔 복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인생이 성공할 것입니다.